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쟁자나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고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그 원수라면 더더욱 망하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를 괴롭힌 원수가 망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또 통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소하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원수에게로부터 내게로 옮기실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김정은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도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갈 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사람들처럼 온갖 욕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녀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그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영 그 원수가 그 소를 찾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소가 길을 잃은 걸 볼 때
절대로 그냥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라도 그 길 잃은 소를 또는 나귀를, 그 짐승들을 반드시 그 원수의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짐을 싣고 가던 나귀가 아마 무거웠던지 이렇게 어디 빠져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원수를 도와서 그 나귀도 일으켜주고 그 짐도 부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친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이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는 반드시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마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인의 번역은 그러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 핀 숯불을 이 머리 위에 놓으면 얼마나 열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원수에게도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원수는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에게 그 사랑에 대한 그 자비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해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지 아십니까? 아주 특이해요.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요. 그 멸망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25장 6절과 7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조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너희를 약탈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너희 나라를 지상에서 없애버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 정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약탈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이란 나라는 사라졌죠. 이 세상.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 말라. 통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안 되면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남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정말 이 세상 종말이 정말 가까웠지 않은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령에 그 관련된 수많은 장성들이 지금 표를 잃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야당과 진보 쪽의 사람들은 큰 호재를 만난 것처럼 정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조국 전 대표도 감옥에 수감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이 반대측에 있는 보수측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면 또 여당과 보수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기뻐 춤을 추겠죠. 진짜 박수를 치면서 암몬 사람들은 발을 구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죄를 지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거기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잘못해서 그들이 벌을 받고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어느 시대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 적이 없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옛날부터도 당파 싸움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진짜 오늘날 시대만큼 이렇게 온 국민이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는 정말 이런 시대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국민은 제외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외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만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오히려 이 둘로 나누는 일에 목사님들이 앞장서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안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서로가 반목하면서도 살 길이 있나요? 살 길이 없어요. 결국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 망하는 길에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앞장서고 있다면 이보다 정말 불행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외두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진도를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악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도를 그에게서 네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면 그 불행을 옮겨서 네게로 옮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암몬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심판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온 국민들이 살고 우리가 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서로 하나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님들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